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귀하게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고척교회 담임하고 있는 조재호 목사입니다. 가폭교회를 여러분들 모르시지만은 작년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한 1년 조금 못 됐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싹 바꿔놨습니다. 제 뒤에 있는 스크린도 저희 집 텔레비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그것도 참 좋은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좋은데 성경 봉독을 목사님이 할 줄 알았더니 성우보다도 뛰어난 성우 어느 분이 하셔서 1부 때 정말 제가 놀라고 그때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또 녹음이 돼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누군지는 제가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귀뜸해 주시기를 성가대 앉아 계신다. 그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이 1부 때 사모님하고 애들이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벌써 코로나 전에 오셨다가 코로나 거의 끝나는 2년 반의 목회가 우선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로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래 했던 저도 뜻하지 않은 코로나 복병을 만나서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유튜브라는 생소한 것으로 해야 되고 교인들이 없는데 화면 보고 설교해야 되고 처음에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교인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 거야? 근데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정말 감사한 날이죠. 햇빛도 이렇게 반짝거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왔는데 숲도 푸르기 이를 데 없고 하늘은 파랗고 햇빛은 반짝거리고 오늘 참 하나님 축복하시는 날 75년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마음 붙잡고 출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의지했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던 분이 갑자기 없어졌더니 딴 데 가서 또 하고 계시고 정말 부지런하세요. 정말 부지런하시고 또 열정이 대단하고 전도하는 데나 또 우리 사모님 참 귀하시고 좋으시고 늘 웃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목회자의 아내가 다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늘 웃는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시고 첫째 딸은 엄마 닮은 것 같고 둘째 딸은 꼭 아빠 닮았습니다. 전도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인가 교회 학교 전도 왕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애들을 잘 한 번만 와봐 고래 갖고 시작을 한답니다. 한 번만 와봐. 막내 아들은 아빠 엄마 이렇게 조금씩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여기 잘 정착하며 바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있고 골목골목이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함께 어려우나 즐거우나 함께 누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 1부 때 했습니다. 목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어느 교회나 교회 학교가 있죠. 크고 작던 간에 오늘 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지났고 어버이 주일 지나고 교사주일 모두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꽃이 펴야
신앙의 열매도 그 그릇 안에서 거둘 수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부부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있습니다. 품에 안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어린 심령들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소중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며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기둥같이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지금도 나아가 후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머릿속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분들의 마지막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그 나라를 그리며 나가는 그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 못했던 그런 심령들 다시 모이고 전도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의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오후에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주의 종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를 세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를 세워 전도를 할 때에, 교회를 묵묵히 섬겨나갈 때에 75년의 가평교회 역사가 다시금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가노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속상할 때 우리는 남 앞에서는 감출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말씀의 제목을 빈 배를 경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빈 배를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는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소연할 때도 있고 꼭 한 주 반, 2주쯤 전에 저하고 평생 같이 했던 청년이 문자하고 전화했더니 울더만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작년 추석 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누나가 먼저 세상 떠나고 목 놓아 울고 꼭 6개월이 지나 아버님이 병상에서 잘 뵙지도 못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으며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 내가 주례하겠다, 주례 아니라 우리 장례의식 하겠다고 하니 또 목 놓아 울고 우리는 빈 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 쿠바의 어바나라는 어촌에 어촌에 살면서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노입니다. 벌써 84일째나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갈 때마다 허탕을 치지요. 또 잘 누구의 도움을 받아 바다에 그날도 나갔고 드디어 그날은 물고기 한 마리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경험상 미끼를 문 물고기는 큰 물고기라고 알게 됐습니다. 작은 배에 그 큰 물고기를 낑낑거리고 끌어올릴 힘도 없고 큰 물고기 힘이 얼마나 센지
신경을 하다가 물고기에 힘이 빠지자 낚싯줄에 그냥 질질 끌고 항구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 물고기를 끌고 가는데 피비린내를 맡은 상어들이 나타나서 물어뜯기 시작을 하고 노인은 어찌할 길이 없어 여전히 그 물고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올 때 도착하니 다 물어뜯기고 남은 것은 엉성한 뼈다귀. 산티아고는 빈 배를 가지고 어하나로 그렇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대충의 줄거리인데, 이 이야기는 연필 끝에서 시작한 소설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빈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빈배 안에는 늘 낙심이 가득 차 있고 허탈함이 있으며 좌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쿠바의 어바나의 노인 어부 산티아고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어느 권사님이 읽어주신 게네사렛 청년 어부 시몬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여지없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는 너무 커서 동서로 10km, 남북으로 20km 훨씬 넘는 너무 큰,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기에 너무 크고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칠 때는 바다처럼 막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다 주변에 어족이 풍성해서 이곳저곳 모여 사는 마을들이 예수님 당시 9개, 그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 마을.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관광객들도 순례객들도 많고 이곳저곳 산정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는 어촌 마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몬과 같이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밤새 고생을 하고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쨌든지 만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먹을 거를 안아주는 것을 기대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저 밤새 동안 고생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 배로 돌아와 가족들 볼 면목도 좀 없고 그랬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의 빈 배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 올라타셨죠.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색한 상황이지요.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배를 빌려 탄 것입니다. 순순히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 배를 빌려 타신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신이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빌려 쓰신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가셔서 부모들은 이게 몸을 누일 곳이 없어.
마구간을 빌려서, 주인이 빌려줘서 그곳에,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빌려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이렇게 빌려 쓴 것이 정말 많았어요. 빌려 쓴다고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빌려 썼다고 뭐가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려 쓰시면, 예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구간에, 냄새라는 마구간에 지나지 않지만 하늘의 찬송 소리가 일어나고 영광의 빛이 비치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아십니까?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말라 비틀어진 것 5개 가지고 빌리셔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어디에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보면 좀 가지고 가라. 그거 빌려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그거 몇 번 타셨다고 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빌려 쓰시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내놓았습니다.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빌려 쓴 무덤에 천사들이 왔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부활의 사건이 빌려 쓰신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우리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시간, 그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계는 내가 돈 주고 샀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건강, 내가 약을 몇 개 먹고 또 이리저리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 가면은 어떤 목사 이름 부르고 목사 무슨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내 종, 내 사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도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엄청난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 그 배를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조금 떼어서 그 해변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는 동쪽이니 바다가 펼쳐지고, 이렇게 퍼렇게 바다가 펼쳐지고, 그때는 아침이니 해가 솟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단같이 사용했던 그 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입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여러분, 시몬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죠. 그 말씀 기다렸습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오실 줄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그 말씀 하시면
내가 달려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 시간까지 갈릴리가 주 무대입니다. 바다가. 거기서 컸으며 얼굴이 시커멓게 됐으며 바다의 바람의 방향을 시시때때로 알고 있으며 물고기의 이동도 알고 있으며 어군 탐지기가 없어도 그는 대충 경험으로 알고 지금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속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합당치 않은, 우리 경험에 합당치 않은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리, 환경, 내 생각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른 말씀을 혹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다가 빈배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그래요. 이게 합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닷가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시몬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 조선 순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신유 박해 때 박해를 받아 세상에서 저 땅끝으로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의 이야기. 그것이 흑백 영화, 영상미가 대단해요. 흑백 영화인데요. 자산 어보입니다. 정약전은 세상의 학문 그리고 경험, 이거 탁월한 선비지요. 그가 보면은 바다요, 검은 산,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학문이 소용이 없어요. 배운 게 소용이 없습니다. 경험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누가 최고냐? 어부가 최고입니다.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장대. 이 장대라는 청년은 거기서 굴러먹었어요. 물고기에 관한 박사입니다. 물고기 성격도 다 알아요. 어디서 나며 맛이 어떠며 크기가 어떠며 바삭해요.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약전이 못합니다.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내 학문과 너의 물고기 지식을 바꾸자. 그렇게 해요. 거기서 누가 주인이에요? 청년, 어부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와서 깊은 데로 가라.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들어오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믿음이 있었다? 아닙니다. 무리하고는 달라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았습니다. 남은 것에 남은 빈배, 낙심과 허탈 뿐이죠. 속으로 끊임없이 외쳐댈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외쳐댔을지 모릅니다. 이상한 말씀 다 하십니다. 지금 아침인데요. 물고기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잡는 시간 다 지나갔어요. 어디 바깥에 또 나가란 말입니까? 깊은 물로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율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당신처럼 율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바다에 관한 한 내가 전문가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일했습니다. 포도밭 농사는 포도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시몬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외쳐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 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이 본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믿음이 충만해서 지금까지 대단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대단히 뭐가 이렇게 내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99세 준 아들, 그 아들을 주시고 한참 키웠는데 그 아들을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한 시험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건 너무 가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말씀은 결론은 뭐냐? 여호와 이레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단순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다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설득이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 아시죠? 그런데 성경의 순종은 다 설득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는 이렇고 이는 이렇고 결론은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3일길만 가봐.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첫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것들, 그래서 순종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니요.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경험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바다에 너는 밤새도록 헛구물질했지만 그 바다에 지금 뭐가 있을지 누가 합니까? 누가 할까요? 그 바다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바닷물을 출렁거리게 만드시고 어느 해도보다도 더 정확한 바닷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야외에 나가서 보물 찾기를 했어요. 저보고 숨기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몇 개만 숨겨주세요. 그래서 돌 틈에도 놓고 나무 가지 사이에도 놓고 몇 개 숨기는 겁니다. 점심 먹고 뭐 하다가 이제 보물찾기 합니다. 요 근처에서 찾으십시오. 2개는 소용없습니다. 2개 찾으면 누구 하나 주세요. 저는요, 찾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숨긴 사람은 압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다. 빈배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배로 살아가지만,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빈배,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의 순종을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속히 하십니다. 인간이 가려면 10년을 가도 못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신속히 하십니다.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지요.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빈배를 경험하며 살지만 인간의 위로가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5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빈배를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빌려 쓰십니다. 경험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5년 된 이 아름다운 교회, 이곳 언덕에 자리 잡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맞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들 뛰어놀고 우리 학생들 찬양하며 젊은 가족들 우리 주님께 기뻐하며 축복의 그릇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며 어르신들 섬기며 복되고 아름다운 이 지역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빈배를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만족이 되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다가오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새 힘 주시는 주님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새 힘 주시는 주님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가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다시 한번 크신 능력 주시는 주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귀하신 주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홀라 그 주의 품 안에 날 함께요 영생에 받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이것이 나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
받으러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각각 빈배를 만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기운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허탄함에 빠져 낙심되었을까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주께로 더 가까이, 귀하신 주님, 소망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소망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품고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모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힘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빈배를 만날 때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기운을 잃어갈 때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귀하신 주님,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저 배나가는 주의 종들을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배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품고 믿음 갖고 살게 하시니 왜 은혜인지요, 왜 은총인지요. 이 한 주간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모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이제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성령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빈배를 만날 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부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